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7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아버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무도 버리시지 않고 다 데려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 데려가시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즉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주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는이라는 말은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말씀을 믿으면 제자들의 말도 믿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것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것은 나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만 모르느냐?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막 크게 건물을 짓고 거기 사람들이 막 정말 많이 모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기뻐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그 끝의 기쁨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게 주님의 기쁨인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구원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 세계에서 그냥 단일 교회 건물로는 제일 큰 교회를 막 한 블락을 이렇게 다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단일 교회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 70만, 80만이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실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온 양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다른 양들도 돌아오게 만들 때 그게 열매가 되고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점차 더 채워져서 많은 기쁨으로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기쁨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과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으니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성령 세례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김 집사가 이 집사를 마구 사랑해요. 근데 자기 거 막 다 퍼다 주고 막 자기 집에 있는 것도 다 퍼다 주고 다 퍼다 줘. 이거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사랑을 줬어요? 뭐 주님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때려줬어요, 우리한테? 주님 나라에는 금은 보화가 없어요. 주님이 가지신 금과 은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은은 율법이고요, 금은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를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게 율법에 이루어지는 30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주님의 뭐라고요?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 친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무에 달려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하셨고요. 나도 그 사랑을 하려면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매달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무슨 쌀이나 또는 뭐 금이나 내 집에 있는 무슨 큰 재물들을 이웃에게 갖다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에게서 받은 자가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다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친구고,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친구죠. 친구가 하는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은 안다고 하죠. 신학적으로 다 풀어내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 때와 새 때, 그리고 새 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0일과 45일을 모르고요. 신혼의 날이 무슨 날인지 모릅니다. 단어 뜻은 알겠죠. 신혼의 날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메시아 왕국도 천년왕국도 모르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요. 신학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부르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러 가야 안 가요? 수영 잘하는데 왜 가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서 꼴딱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하죠.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영도 잘하고 세상에서 교회에 가가지고 뭐 봉사도 잘하고 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막 형제들도 사랑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럼 구원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교회 가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맨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을 주님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그죠? 저도 이제 그 학생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분강사가 오면 그래요. 자네는 사명을 받았다고. 무슨 개소리를 어떻게 알아? 지가 하느님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사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은 주님이 보냈잖아요. 주님이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줬어요. 그래도 아무데도 가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요. 성령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와서 당신 사명 받았으니까 가서 선교 나가라. 그러니까 선교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목사가 보낸 거예요? 사명을 누가 줬어요? 이 사람한테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줬어요? 목사가 줬어요. 이런 것 없이 사명 받았다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교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 하느님이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받았어요.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 너는 뭔데 그렇게 네가 말하냐?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과 제자들이 가진 말씀과는 요만큼도 다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증거를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14개 그보다 더 많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그 말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같은 언어로 같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30년이 넘게 다녔는데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설교하고 나면 그 말을 할 때는 다 들어요. 그런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명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스스로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받아서 그리고 나가서 XX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명을 주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 열매가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을 전부 그냥 막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이번에 무슨 떡볶이집을 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강남 갈비집에 이 냉면하고 같이 하는 큰 집을 차렸는데 하나님 이거 잘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뭘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 얘 구원해야 되니까 얘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들으신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무슨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모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와서 주시는 모든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것이라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주님이 너희를 택하셨으므로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면 주님이 택하신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킨다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 제자들의 말도 당연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다 나왔죠.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사랑받고 있는데 미움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정말 가서 말해보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맨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1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의 그 이름을 인하여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의 그 이름을 인하여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뭐라 그러죠? 주님을 미워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이 선택한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그리고 원문을 한번 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은 나의 이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행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저들이 주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래요? 아, 주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거는 바로 신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이.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아, 그냥 그럼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정말 많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요? 이렇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요? 그러면 이제 모르죠. 그다음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걸어서 세상에 내려오시는 분이다. 낚싯바늘에 꿰어서 내려오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지 무슨 질문이 그따위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를 보내신 분이 그 선지자 곧 예수를 보내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보내신 분을 알려고 하면 그러면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는 이제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왜 이 선지자를 왜 세우느냐? 이것은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소리와 징조를 통해서 백성들이 막 죽을 것 같아서 다 숨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하라.
그래서 모세 뒤에 다 숨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 뒤에 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다 중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끝이 나면 이제는 모세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그와 동일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또 모세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를 보낸 그분이 그 선지자 곧 예수를 보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당신 사명자야. 그러니까 공부해서 목사를 하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어디 오지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학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원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자범죄는 어떻게 한다?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신학이 말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적도 없고 경험이 있었던 성취한 적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세를 보내신 분과 주님을 보내신 분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동일한 분인데 이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느님이 나를 보내서 예굽에서 너희를 건져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봅니다. 모세를 보내신 분, 모세가 하느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시니 내가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죠.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하느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가서 건져내오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대답했죠. 히브리어로 대답했죠. 하느님이 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답을 듣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런데 맨 끝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느님이.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하야. 그리고 아세르 하야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모세에게 하느님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아마르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또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야라고 하야가 너희를 향하여 보냈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보냈는데 그 하야 아세르 하야 중에 하야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야가.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야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15절에 가면 하야가 누군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자, 이제 또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을 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럼 어떻게? 조상의 하나님인데요.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이삭 하나님 그리고 야곱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이 이름은 영원히 처음과 나중에 기억되어야 할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시 이 하야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야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야 아세르 하야는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줌에 있는 분들이나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세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세르라는 말은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세르라는 말은 그냥 이제 문법으로 사람들이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는 문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무슨 관계대명사다 혹은 접속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에는 파자를 하면 그 뜻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러니까 알레프는 1번인데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쉰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레쉬는 우리가 숫자로 하면 200이거든요. 200. 그러면 2는 분리를 말하고요. 100은 말씀이 성취된 걸 말해요. 그러면 분리를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분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 하야라는, 그리고 아세르 하야라는 이 단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야, 즉 이 한 하야를 파자를 하면 파자라는 말은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뜻을 풀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본래 그 하야라는 스트롱 코드가 1961이라는 이 하야의 뜻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물질 세계로 나타난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세상으로 온 사람들을 아담이나 뭐 에노스나 셋이나 무슨 에녹이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야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 왔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물질 세계에 왔었으면 어떻게 도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하야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많은 다른 알파벳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왔냐면 알레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1번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물질 세계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야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키고, 그럼 분리시켜서 어디로 와요?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분리를 해서 또 아버지께 와요. 이게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모든 자들을 세상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세르예요. 분리하는 건데,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을 다시 또 분리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게 다시 거꾸로 가는 하야 아세르 하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을 우리가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신학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거를 왜 신학이 검증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보다 신학이 훨씬 더 위인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질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물질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요. 물질 세상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분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분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자, 이건 또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 이게 하야죠. 하야.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는 차바를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 이스라엘에 온 거를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요. 무르는 거는 뭐냐면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걸 말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를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 자기의 군대를 찾아오는 이 여호와가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처음이요. 또 나는 나중이라. 그러면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는 나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왔으니까 물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왔는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여호와는 처음 여호와이시고 또 나중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하야 아세르 하야가 모세를 보내신 분이시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공회가 이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미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뭔지, 여호와가 군대를 무르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인 줄 아는 거,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보내신 분을 알면 주님과 제자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그러면 주님과 제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또 자 보세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자 보세요.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이 무당처럼 딱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이 점쳐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고 또 이스라엘을 누가 꺼내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꺼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꺼내오는 게 맞잖아요. 이 줌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만 안 둬 진짜. 야곱과 요셉이 있는 보세요. 우리 창세기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야곱과 함께 모든 70인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누구가 내려갔어요? 야곱과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이잖아요. 야곱과 함께 내려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건져내올 때 누가 건져내와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건져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하고는 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이 어디 와요? 가나안 땅에 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누가 고기를 들여보냈어요? 하느님이. 애굽에서 나온 인간들이 광야에서 다 지랄을 하니까 다 너희들은 자빠져라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은 끝이니까 가나안이 끝나면 더 이상 애굽도 안 보여주고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이 또 애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예요? 가나안은 이제 그림자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뭐의 그림자라고?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럼 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냥 죽으면 다 아버지가 있는 저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똥같은 소리고요. 주님 안에 먼저 들어간 자가 거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헛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점점 세계지어 갈 때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가톨릭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톨릭이 뭘 만들었어요? 신학을 만들었어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제 하느님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요. 그 애굽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 누가 건지시는가? 모세를 보내신 분이 애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 그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림자가 아닌 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넣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보내신 분을 모르니 예수님을 대적질을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무슨 이게 얼어 죽을 깡깨기 같은 소리입니다. 그건 신학이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으로 모세에게 하야 아세르 하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오고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 즉 데려오는 모든 생물로 육신의 생명으로 다 데리고 오고 나중사람 여호와는 나중사람 아담은 다 살려서 데리고 간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여호와의 이름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데려온 걸 몰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어떤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서를 뭐 지겹다고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자, 22절인데요. 굉장히 하나님 이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름 하나 알려드리는데 지금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무슨 나는 절대 그거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중에 있을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보다. 구독을 한다고 팍팍팍 눌렀다가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다 구독을 또 취소해요. 정말 한심스러운 거죠. 자, 22절인데요.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 주님이 지금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지금 그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잖아요. 만약 와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죄가 가지지 않았을 거다. 죄가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가지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그들의 죄를 말해요. 예수님이 다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구약에 다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말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증거궤 안에 있는 두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만나와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복음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다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했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쭉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모든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고요. 거기는 단 한마디의 거짓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데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오늘 특강하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어쨌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겠지만 모든 것을 말씀하신 지금 저희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진 2000년 동안을 암흑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마무리되면서 카톨릭이 생기고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벌써 한 1800년가량은 모든 1800년 동안 암흑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모든 것을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문이 닫혀서 1800여 년을 어두움에 살았으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오늘 전해드렸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것만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주님의 말을 못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본 자, 지금 나의 말을 들은 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성경을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신앙을 말을 했으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말씀을 봤으면, 성경책 읽고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들렸던 그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인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거절하면 주님을 거절한 거고요. 주님을 거절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나를 미워한 자는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미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주님을 미워한 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아버지를 거부한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틀림이 없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면 결코 주님을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내신 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지 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냐는 거예요. 또 이제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이 저 인간은 뭐 잘났다고 또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의 아버지를 욕하면 당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개떡같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성질이 안 나냐고. 그러면 네가 뭔데 성질 내냐. 비누하스는 성질이 왜 나서 그 천막에 들어가는 남자 여자를 그냥 창으로 꿰뚫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진노가 가라앉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니까 너무 그냥 흥분해서 말을 한 거지. 내가 뭐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음부로 가라고는 해요. 왜? 거기가 나쁜 데가 아니라 거기서는 은 30이 되는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가서 똑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까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까보기 전에 믿는 게 더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까보기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인데요.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저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주님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누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어요. 마귀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마귀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비슷하게는 하는데요.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구하는 모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본 사람은 무조건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원하는 게 이 세상의 임금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뒀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때와 기한이 언제냐? 그때는 메시아 왕국 때가 때예요. 자,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듣기로 하시고요.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안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와서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런데 너희가 다 봤지 않냐? 그 일을 유대인들은 다 봤어요. 우리도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말씀 안에서 봤어요. 다 말씀 안에서 봤어요. 그리고 너희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봤는데 안 믿으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조건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저들은 그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죄가 있으며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으며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그러나 저희의 율법 안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기록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이제 그러나 그와 같이 채운다라는 말은 이제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들의 율법 안에 이루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냐?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진짜 이 성경을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거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해야 할 만한 이유를 단 한 가지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까닭은 뭐예요? 이유가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들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말은 시편 35편 19절을 말하는데요. 이 시편 35절 19절은 뭐냐면 조금 구약의 인용은 항상 정확하지는 않아요. 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허위, 조작이라는 말이고요. 이유나 대가 없이 미워함으로 또 눈을 깜빡이는 것을 그렇게 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깜빡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윙크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눈을 맞출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나 대가 없이 미워하고요. 그리고 조작으로 대적을 삼아서 적이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주님이 미움을 받거나 사형을 당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움하고 죽이는 겁니다. 자, 26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진리의 성령이 나와서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는데요. 언제든 이라는 말은 때라는 말인데 어떤 때, 오시는 때에 누가 보혜사, 위로자가 오시는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위로자가 오실 때에 어디로부터 보냐면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나와요. 나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도 야차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도 야차예요. 그래서 이 나온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말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요. 성령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성령님도 없는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들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예요. 항상. 그 성령님이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를 할 때 보잖아요. 증거궤와 케루브 투 케루브, 그 다음에
속죄소,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곧 하나님이고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나를 증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지금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는 그 증거궤를 어떻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사도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신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오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뜻이 나온다, 성령이 나온다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완전히 나뉘어져서 나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말씀, 성령이 여전히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세상에서도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보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물과 물 사이를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발화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발화된 땅은 뭐냐면 공허하고 혼돈한 흑암, 어두움인 깊은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 사이에 뭘 두셨어요? 궁창을 두셨어요. 그래서 궁창을 두시고 물을 나누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눴어요. 그리고 궁창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묻에다가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모든 걸 지으시고, 그리고 궁창 위에, 즉 궁창 안에 하늘을 나르는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럼 그 하늘이 뭐예요? 샤마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디에 만드셨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성령과 말씀으로 차단한 거예요. 차단.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주선을 쏴서 어디로 나간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을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과학을 무시하냐?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시하고 있잖아요. 시편 2편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비웃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주님과 사슬을 끊으려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면 없는 우주를 막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그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요새는 그런 게 자주도 나오는데, 화성에 이걸 누가 갖다 놨냐,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서 뭘 하나 딱 갖다 놨냐. 근데 그게 화성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가면 죽어서 까보는 거잖아요. 죽어서 까보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과 성령에 의해 감싸져 있으며 감싸여 있는 것을 샤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샤마임 안에 물질세계, 그 세상을 발화하신 거고요. 발화하셨다는 말, 창조하셨다는 말이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신다는 말씀은 증거궤 안에 있는 증거의 말씀들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증거궤 안에 두 증거판이며 이것을 주님께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며,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두 증거판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두 증거판은 성령이 없이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며, 이 두 증거를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두 증거를 받았어요.
가지고 있으나 성령이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두 증거가 내가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의 증거는 두 증거판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뭘로 이것을 증거하죠? 신학으로 합니다. 자, 27절인데요. 너희도 태초로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제 우리말에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런데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예수님 증거한다는 거죠. 태초로부터, 이게 아르케잖아요. 태초예요. 이거 베레시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로부터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이었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태초에 베레시트에라고 하는데요. 베레시트는 앞에 베트가 붙어서 베레시트가 된 건데요. 사실은 레시트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베트가 붙은 거는 베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시작의 그 태초라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베트가 붙어 있는데요. 베레시트에 하느님이 봐라 창조하셨어요. 뭐를? 하늘과 그리고 바에트 땅을. 이 땅은 에레츠인데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물이 됩니다. 에레츠는 물이에요. 물. 그런데 그 에레츠가 물인데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죠. 그러면 묻은 무엇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냐면 묻 자체도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하죠.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베레시트는 태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러니까 아르케 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라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말과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가잖아요. 그죠? 의문이 가요, 안 가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모든 말씀이 이 두 증거판인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두 증거판입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차이는 성령님이 풀어주시느냐 아니면 사람이 푸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님이냐 신약이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사람을 순종하느냐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너희가 태초로부터 나와 함께라는 말씀은 그러면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만난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태초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태초라는 말을 몰라서 주님이 자기가 주님을 만난 그 시점을 몰라서 태초라고 했겠냐고요. 요한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그걸 몰라서 요한이 성경을 자기 임의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몰라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이 태초라는 말을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태초로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말,
너 처음부터 나와 같이 온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부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거를 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당연히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사실상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가 나와 같이 왔고, 그리고 네가 나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하야세르, 하야를 안다는 말이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요, 케루브와 케루브, 지금 속죄서 위에 있는 이 케루브와 이 케루브가 맞닿아 있는 그 의미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와 그 열매를 거두는 자를 안다는 것이고요, 태초부터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도 함께 증거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신학으로 무장하고 사람이 기름 붓고 사람이 신학과 함께 세상에 보낸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말을 할 뿐이고요, 태초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를 모르니까 맨날 선제서를 말하면 와, 저건 이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세상 신의 하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주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만 옳다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겠죠. 나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주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느님이고 진리냐? 이런 멍청한 등신 같은 사람이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입니까?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두 증거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내 것이 된 것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들리면 제자들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들리지 않으면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죽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들리고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죽어서 까보면 압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어서 까보기 전에 알고 믿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고요, 좋은 것을 택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이 좀 길긴 했는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저희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한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곧 주님을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은 누구인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